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우리 모두 이런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은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직전까지 말씀들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중요한 일이고요. 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흥가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아는데 선생님에게는 추천할 수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 궁금함이 일어나니까 이 질문한 선생님이 묻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어떻게 다들 이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삶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데요. 사실은 존재하시기가 어렵죠. 어느 곳이나 어떤 삶이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 7집사가 세워지게 된 그 발단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이 7집사가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에게는 흔히 초대교회로 알려진 예루살렘 교회.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에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성숙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잘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눈여겨보실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해결책을 세웠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부터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1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자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죠. 왜 제가 서두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초대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느냐? 부흥해서요? 아니요. 수적인 부흥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복음을 전하기에 열심이었던 그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또 자라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소하지만 굉장히 교회 안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 대로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많아졌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표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이고 히브리파 유대인 누굽니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도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넘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 본토 뭐 그런 그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이사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 뭡니까? 구제, 봉사.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예요?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이 우선이 누구였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빠져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특정한 지역, 특정한 어떤 출신의 성도들에게만 뭐가 가는 겁니까? 도움이, 봉사가, 구제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굉장히 꾸며서 표현했습니다만 이거 뭡니까?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몰려 이게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먼저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불리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과부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런 일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고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무언가를 공유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사회와는 다르니까요,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 안에는요,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친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만, 그들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요. 모든 이 교회에 걸음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어울려 지내야 된단 말이죠.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지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향점이고 목표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도요, 그게 이루어졌느냐?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들을 놓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최초로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고 원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뽑힐 몇 명이 뽑히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뽑힐 2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일꾼들 가운데서도 직분자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직분자가 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의미와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저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할까요? 직분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요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굉장히 열심히 과열되게 세상의 선거처럼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되고 싶어 하는 선거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참 덕스럽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덕스럽지 못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 말씀들을 연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실 때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중요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비하하시거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 투표하는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로 모여질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직분을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아주 당연해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의 일을 하라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요, 사도들의 일을 덜어주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뭡니까? 사도들을,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 헌신하시는 자리가 여러분 무슨 자리예요? 직분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어떻습니까? 되게 좋으시죠? 저가 한번 비추고 났더니 저 여기 전빼라고 권사님들이 하도 그러셔가지고 화면이 커지면 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시공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결정하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 바깥에 담장 공사하는데도요,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는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 모든 것을요 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서 무슨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교역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협력하고 협동해 주시고
함께 일들을 나누어 주시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에 더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느냐,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피부로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에 조금 더 온전히 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귀하게 제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직분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항존지교 여러분, 명예직 아닙니다.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세우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투표하는 것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니요. 교회의 일을 잘 할 사람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사람이요. 그 사람 뽑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충성하면 명예라는 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나 명예를 위해서 세우는 일은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면류관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짐과 같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 하실 때 그때 당시에 노회의 한 원로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할 때 하신 말씀이 근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때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소의 씨인 멍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임 목사의 자리가, 오늘 목사님이 받는 그 위임 목사의 기념패가 멍에처럼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면류관이 아니라 멍에처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크게 더 부흥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 과정들을 그렇게 설명하죠. 사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자로 세워진 7 집사들이 교회의 그 봉사할 일들을 감당하니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해요? 크게 부흥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인 모세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까?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니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죽고요, 그 공동체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이죠. 일을 나눠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일을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이고 항존직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요,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직분자고 일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요, 때로는 이 어려울 때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 어려움의 때에 발맞춰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교회 안팎의 어려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그것들을 해결하는 중심에 혹은 해결하는 방법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목회자가 참 중요한 것 같으시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힘이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직분자들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은 또 한편 교회의 주인이세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하죠. 적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절대 너희는 나를 못 따라온다. 무슨 말씀인가? 목사님 눈에만 그게 보이신대요. 지하에 가면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이신대요. 꼭 목사님 눈에 보이셔서 목사님이 그걸 끄신대요. 여름이 한창 될 때 그 큰 교회에 에어컨이 다 꺼져 있는지 그것들을 관리하시는 집사님도 부교육자도 절대 못 본대요. 근데 신기하게 목사님 눈에만 그게 보이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는다고요. 부교육자인 저희들한테 그 나그네처럼 일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일꾼은 교회의 주인이에요. 내세우는 주인 말고요, 여러분. 마당을 알아서 쓰는 주인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7 집사가 세워지는 이유를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어요. 잘못됐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원망함이었단 말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원망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원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원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불평하지 말라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내가 손해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원망이라는 것들을 투척하시죠, 여러분. 그게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던지면 공동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와 이 원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죠. 7 집사가 다 누굽니까?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세울 수도 있잖아요. 섞여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로만 세웠어요.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다고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해답은 뭡니까,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워지신 분들도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앞으로 세워지실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는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더욱 더 성장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있고요. 오늘 6장 봉독해드린 7절의 말씀 보십시오. 7 집사가 세워진 후에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워지면서 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지도자가 뭘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포함한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아니죠. 직분자들이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향기를 풍겨내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삶, 그것에 열심을 내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7절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저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에 대원동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대원동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귀한 사역과 헌신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서라고 직분자를 세우셨고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직분자들과 교회를, 일꾼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의 일꾼들이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이고 세워주실 직분자예요. 세상의 많은 존재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대원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시고 또 그 결단과 또 그 소망으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복된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7 집사들이 세워진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귀한 헌신자로 일꾼들을 세우셨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일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것을 봅니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져 가는 우리 일꾼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름 부어 세워주실 귀한 일꾼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